계속해서 비가 많이 오죠. 자, 어저께 이어서 우리 적그리스도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했듯이 음모론이 아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고, 성경에서 많은 분량을 할애한다고 그래서요. 가룟 유다와 같이 많은 분량을 예언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계시록에 들어와서, 아니면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우리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계시록에 그 다니엘에서 얘기했던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은 이사야서에 이제 얘기했던 뭐 아시리아인, 그 아시리아 사람, 이런 게 다 보면은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지 성경에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은 성경에 여러분 잘 보세요. 선지서들 있잖아요. 선지서, 대언서들. 성경에 나오는 선지서들이 다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서에 어마어마하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예수님의 초림도 얘기하지만은 이사야서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사야서가 66장이잖아요. 근데 물론 성경은 장절 구불이 없지만은 이사야서가 신비롭게 그 66장으로 돼 있다고요. 우리 현 시대 성경에는 66장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이 39장, 39, 27, 신약이 27권. 근데 이사야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39절까지가 보통 다 이제 뭐냐면은 구약의 관점에 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마치 신약의 관점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구분이 돼 보인다. 이거 참고입니다. 참고. 막 정말 그렇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참고지만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된 성경은 66권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하나님이 힌트를 주신 거 아니겠냐. 그냥 저 나름대로 생각이에요. 이건 저 나름대로. 근거는 근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생각이 그렇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가 여러분 구약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예언돼 있고, 대언서들, 아까 얘기했던 선지서들, 대언서에 정말로 많은 분량의 이제 마지막 날들, 예수님의 재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고 결국에는 세상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다. 모든 선지서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볼 때 뭐 이사야서를 보든 예레미야를 보든 에스겔을 보든 그다음에 뭐 다 이제 말라기까지 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에도 뭐라 해서 보라 화덕같이 임하는 날이 이르니 불타는 날이 이른다고 돼 있다고 여러분. 마지막 말라기에도 다 예언돼 있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요엘서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 다. 마지막 날에 어디가 심판받는다. 이 얘기가 다 기록이 돼 있다 이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된다, 모르야 된다? 당연히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알아야 된다.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알아야 될 이야기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나중에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환란 전에 올라가는 구조가 돼 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에 교회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들어가. 이거는 제 뇌피셜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해둘 때 결국은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대환란 때
계시록 7장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모든 민족과 방언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그들은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지만은 제가 분명히 구분했죠. 교회가 아니다. 그거는 환란에서 나온 자라고 친절하게 설명돼 있고 그들이 입은 옷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복이다. 교회는 뭘 입어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아마포옷을 입는다. 신랑과 똑같은 아마포옷. 특별히 계시록 19장에 설명되어 있는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옷을 입는다. 이 성경은요, 치밀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기가 막혀요. 옷 가지고 여러분, 신분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세대도. 옷이 우리들의 신분을 옛날만큼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역사를 보면 옷이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막 옛날에 우리 왕들도 보면은 이제 중국 황제들은 이 황금색 옷을 입었다고 노란색 옷에 이제 용포를 입었죠. 황제만 입는 거야, 황제만.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제 황제였을 때 고려까지가 이제 고려 한 전반부, 한 중반부까지가 이제 황제를 지칭했을 때는 그렇게 옷을 입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속국이 됐을 때부터는 이제 자기를 낮춰가지고 황제가 되지 못한 거죠. 그다음부터 이제 뭐 빨간 옷에 신화된 어떤 복장을 입는 거예요. 막 이런 것처럼 옷은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정황을 보나 성경의 얘기 흐름이 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옷이 그의 신분을 나타낸다. 자, 아무튼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어그로를 끌었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자, 아까 잠깐 얘기했죠.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분명히 적그리스도는 성경에 뭐라고도 표현되어 있냐면은 아시리아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고. 근데 그냥 아시리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시리아 사람이라고 하면서 마치 정관사 더가 붙은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시리아 사람이. 자, 그게 여러분 이사야 30장 31절, 이사야 14장 25절. 여러분 잘 적어놓고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이사야 10장 24절, 이사야 10장 5절. 특히 이사야 10장 5절에는 분노의 막대기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 아시리아 사람은 내 분노의 막대기다. 하나님의 분노의 막대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이 적그리스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영향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없는 거는 없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거 가지고 또 이게 또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 머리가 도는 분들은 뭐라고. 그러면 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뭐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 꼭 제가 전도하다 보면 그 얘기 꼭 합니다. 아주 심심치 않게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장난치는 거 아니냐, 이거. 하나님이 장난치는 거 아니냐. 선악과를 딱 두고 왜 하나님 만들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 장난치는 거 아니냐. 자, 여러분, 자, 첫째, 하나님 장난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장난 같으면은 하나님 자신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 아들을 여러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이실 수 있어요? 이게 장난처럼 보이십니까? 이게? 장난이면 말만 바꾸면 되지. 흥분하지 마. 장난이면 말만 바꾸면 되잖아요. 자, 없던 걸로 해줄게. 그럼 되는데 왜 하나님 자신이시면서 하나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통을 안 받으셨을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그 고통을 못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 말이 안 되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이시잖아요. 완전한 하나.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셨다고. 성부 하나님께서도. 피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러나 외면하셨죠. 외면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장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우리가 우주를 설명할 수 없잖아요.
이 세상 창조를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게 욥에게 하나님이 변론하신 거예요. 네가 고래 밥을 줘봤냐 이거야. 네가 고래 밥을 줘봤냐. 네가 우주를 운행해봤냐. 네가 별들과 별들 사이를 부딪히지 않게 운행해봤냐. 지금도 지구가 아주 기묘하게 다른 행성과 부딪히면 끝장나잖아 지금도. 근데 정확하게 궤도를 돌고 있고 정확하게 아침이 되면 태양이 떠오르고 밤이 되면 달이 떠올라서 우리를 비춰주는 이런 일들을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이해하냐.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이거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측량하고 네가 그걸 해봤냐 이거죠. 욥에게 말한 거죠. 인간의 머리라는 게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거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건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장난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의미가 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의미가 있다. 아시겠어요? 어쨌든 적그리스도 이 아시리아인은 하나님이 세운 분노의 막대기, 하나님이 세우신 심판의 막대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못하면은 항상 이 분노의 막대기가 일어나잖아요. 주변 국가에서 일어나잖아요. 아시리아에서 일어나고 옛날에도. 그래서 북왕국이 망했고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남유다가 망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찾아볼 게 뭐냐면은 요 한 구절은 찾아보고 가야 되는데 자, 이사야 31장 8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자, 먼저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7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날에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은우상들과 자기의 금우상들 곧 너희 손이 죄를 지으려고 너희를 위해 만든 것들을 던져버리리라. 그날에 우상들을 던진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진 걸 던져요. 여러분.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라.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죠. 그때 결국에는 자기들이 만들었던 우상들을 던져버려.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계시록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까지도 그 우상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후반기 3년 반에 쏟아지는데 우상들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 31장 7절에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으니까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피하게 숨겨라 그러면서 바위 틈에 숨고 굴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얘가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가 예언되어 있는 거. 이사야 31장입니다. 그때 뭐라고 등장해요? 그때에 그 아시리아 사람이 칼에 쓰러지되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리아 사람 나오죠. 그 아시리아 사람. 이사야서에서요. 당시의 아시리아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아시리아 왕이라고 표현했다고. 아시리아 왕. 아시리아 왕 사네립인가? 하여튼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근데 여기서 이사야서에서 그 아시리아 사람이 붙고 그가 붙는다. 이렇게 표현된 게 여러분 다 뭐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이걸 정확히 구분하고 있다고. 개역 성경은 제가 이제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지만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구분돼 가지고 그 아시리아 사람은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대명사입니다. 단어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 아시리아 사람이 그때 칼에 쓰러지되 강한 자로 말미암지도 아니었고 천한 자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칼이 그를 삼키리니 그가 칼을 피해 도망하고 그의 청년들은 패주하리라. 여기 이사야 31장에도 칼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계시록 19장이 뭐라고 했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검이 뭐예요? 칼로 그들을 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것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검이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죠. 일단은 우리가 그 정황상 해석하건대 용례로 해석하건대 예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 검이 사람들을 자중질환하게 치는 경우도 제1차 고가 마옥의 전쟁이 등장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얘기하듯이 핵폭탄이 터져서 가지고 눈구덩이에서 혀에서 혀가 녹아내리고 눈에서 눈구덩이에서 눈이 녹아내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아니면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 때문에 그 위력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망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이사야 31장이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 장면입니다. 그때 아시리아 사람이 등장하죠. 정확하게 아시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많이 등장하죠. 지금 몇 구절이에요. 지금 제가 많이 읽어드렸죠. 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보면 나중에 아시리아 사람입니다. 아시리아 사람.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적그리스도는 그의 손이 테러를 당하고, 이것도 여러분 나오잖아요. 계시록 13장에도 나오고, 이제 스가랴서에도 나오잖아요. 스가랴서에도 아시리아 사람의 그 손과 눈이 결국에는 뭔가 이제 칼로 칠 거다라는 어떤 예언적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계시록 19장에도 그걸 설명하고 있고, 그렇죠. 누군가에게 테러를 당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반발하는 세력이 없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기 들어갔을 때 대부분은 다 이제 공포 정치하니까 이제 다 순복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후반기 그러니까 한 중간이죠. 후반부 3년 반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적그리스도에게 어떤 그 이제 뭔가 반발하는 세력이 그를 테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고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사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의 눈, 그의 오른쪽 눈에 임한다고 그랬다고요. 칼이 그 오른쪽 눈에 임하리니,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의 오른쪽 눈과 손에 임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냐면 오른쪽 눈이 이제 치명상을 입고 그의 손이 팔이 치명상을 입는 거죠. 손이 아니라 팔이 치명상을 입는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3장 보니까 거의 죽게 됐다 이거. 죽은 것처럼, 사실은 정황을 봤을 때는요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근데 갑자기 그 적그리스도가 살아나죠. 살아나가지고 결국 그 거짓 대언자, 둘째 짐승, 그 무적행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이 결국은 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첫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든다고 되어 있다. 형상을 만든다. 그리고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더라라고 되어 있다고, 여러분. 그 죽이는 방법이 뭐예요? 목베임이죠. 목베임.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거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 목베이는 이런 그 사형 제도를 유지하는 어떤 이 세력이 어딥니까? 지금까지도 이슬람 세력이죠. 이슬람 세력이라고. 그러니까 제1차 고가 마곡의 전쟁도 여러분 이스라엘 침략하는 그 전쟁에서도 이슬람들의 연합군인들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러시아 중심으로 한 이슬람 연합군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슬람 세력들이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 세력과 동조가 돼가지고 이슬람에서 처형하는 방법이 목베임이잖아. 지금도 목을 벤다 그래요. 지금도 어떤 그 심각한 죄를 뭐 남을 죽이거나 그러면 그냥 목을 치는 거죠. 저는 옛날에 이제 그 영상들이 떠돌을 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간음하다가 잡혔더니 이슬람권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인가 어딘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음하다 잡혔는데요. 와,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거 얘기하면 이제 진짜 팔과 다리를 자르더라고. 와, 무섭더라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런다는 거, 지금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이 7년 대환란기 때 이슬람의 어떤 사형 제도가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이제 해석하는 분도 있다 이거예요. 일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일리가 있어 보인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아시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분명히 어떤 아시리아 계는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얘기한 게 뭡니까? 자,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서 11장 37절과 37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자,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11장 자 37절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리는 것만 딱 보지 말고.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윗구절에는 뭐 끝이 임할 때까지 하리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또 적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11장 이야기가. 자, 그 왕이 36절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며 놀라운 것들을 말하며 이렇게 돼 있다. 그 왕 누굽니까? 적그리스도. 아시리아 사람이라고 했던 이사야서의 적그리스도입니다. 자기 뜻대로 행한다 이거야.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한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종교 통합이 돼가지고 결국 그 왕권을 누구를 신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그 통합 세력들이 적그리스도가 신이다.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시록 13장 8절에 보니까 중요한 이제 읽다 말았지만은 13장 8절에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에게 경배하리라. 계시록 13장 8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뭐만 빼놓고. 대환란기 때도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순교하는 거예요. 끝까지 거부하고 피해 다니거나 나중에 잡혀서 순교하는 거죠. 경배하라고 하지 않은 모든 자들이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다니엘 때 느부갓네살이 모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은 뭐예요? 풀무에 던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게 예표입니다. 예표. 예표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된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계시록에 그 해가 금병재앙, 네 번째 금병재앙이 해가 뜨거워서 사람을 태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선 나중에 어디 던져 넣습니까? 유황 불 호수에 던져 놓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이에요? 마지막에 영원토록이죠. 밤낮 쉼 없이 고통을 당하리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 얘기를 듣는 우리 혹시 예수님 믿지 않은 어떤 분들, 호기심에 들어왔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복음을 믿어야 돼요.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토록 밤낮 쉼 없이 고통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빨리 전도하세요, 여러분. 이런 거를 그냥 막 재미삼아 얘기하는 분도 있다고. 저는 이런 얘기할 때마다 가슴이 약간 아파요.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느부갓네살이 했던 그 풀무를 10배를 뭐 7배죠. 평소보다 7배를 뜨겁게 해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넣었잖아요. 그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이거보다 100배, 1000배를 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계시록이 나오잖아요. 계시록에서 이제 올라간 목베임에 순교를 당한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원한을 언제 갚아주시겠나이까? 아직 좀 더 때가 찰 때까지, 수가 찰 때까지 너희들은 안식하라.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죠. 원통하다고 얘기하는 거, 원통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진노, 나중에 그 진노가 쏟아지는 거는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거, 상상을 초월해. 느부갓네살이 했던 그때 그 일을 하나님은 100배, 1000배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갚으신다고 돼 있다고. 원수를 갚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원수를 갚는 분입니다. 지금은 용서하세요. 지금까지는. 왜? 아직은 기회가 주어진 은혜 시대고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는 거지만은 하나님은 나중에 대환란기 때부터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후반부 3년 반에 이 그 나팔재앙과 금병재앙이 쏟아질 때 대체로 다 모든 7년 대환란은 다 환란기이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그때 일어나는 것들은요.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된 사람들, 입 맞은 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 황충 같은 그 메뚜기 떼들도 입 맞지 않은 사람만 해야 하는 거야. 이게 어떤 때 일어났던 일입니까? 이때. 이게 이집트에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똑같다고 얘기하잖아요. 똑같다고.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했죠. 자기를 크게 하며 놀라운 것들을 말하며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통하되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 사람이, 그 왕이. 그분의 경노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니 이는 작정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자, 그 다음에 37절. 적그리스도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읽은 거고 37절 보세요.
그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과 여자들의 바라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그가 모든 것 위로 자기를 크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 왕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에? 다니엘 11장 37절에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여자들이 바라는 걸 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떤 학자들은 이제 여자들이 바라는 것들이 뭐 어쨌든 간에 뭐 남자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동성애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축축을 또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인다.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자기 조상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자, 그 다음에 또 쭉 보세요. 이게 또 나오는데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자, 하여튼 뭐 제가 요건 뭐 나중에 찾기로 하고 또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또 나옵니다. 한 구절이. 자, 그러니까 이런 구절이 다니엘서에 특별히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굽니까?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자, 그리고 아시리아 사람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조합해 보면은 유대인이라는 게 성경의 항상 중심이니까 아시리아계 유대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후보군에 들어가려면은 유대인이어야 돼. 유대인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을 추적해 보면 아시리아계, 지금은 시리아죠. 시리아.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이 시리아 계여야 된다라는 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아시겠어요? 심오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이 적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날 세상의 끝날에 관한 얘기를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왜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세상은 끝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끝난다. 이 세상은 끝나니까 끝나는 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끝나는 이 마지막 7년 대환란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아주 사악한 왕이 전 세계를 다스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이 세상은 끝나는 세상이고 부질없는 세상이고 세상이 부질없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의 어떤 그 열심을 두지 말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해야죠. 이 세상 사니까. 육신이 있는 한 세상에 사는 한은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뭐예요? 세상은 끝난다. 이거 끝난다. 그리고 마지막 왕에게 너희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 이스라엘 왕 여러분 세우실 때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원치 않으셨어요? 원치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시나요? 그 왕이 너희들의 딸을 잡아갈 것이다. 잡아가지고 그의 시녀로 삼을 거다. 너희들을 전쟁에 동원시킬 거다. 너희들을 부역시킬 거다. 그 왕이 너희들을 괴롭힐 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왕이 여러분 우리가 맨날 그러면서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뭐를 보는 겁니까? 진정한 왕이신 왕의 왕 주의 주. 이번에도 영화 나오는데 뭐 말들은 많지만 저는 보러 갑니다. 왕의 왕 주의 주. King of Kings. 우리 주님. 또 가서 또 얼마나 울러는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님만 나오면 눈물이 나오니까. King of Kings. 왕의 왕 주의 주. 우리 예수님. 나의 주님. 그분이 진짜 왕이라고 우리를 생각하고 사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이 땅의 왕이 우리에게 뭘 해줄까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날에는 그들이 사람의 왕에 기대했잖아요. 근데 그 왕이 얼마나 그들을 실망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 세계 통합시켜가지고 그것도 원했잖아요. 전 세계가 통합돼가지고 한 나라가 되고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결론은 바벨탑이지. 바벨탑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이자 이거야. 모여자. 흩어져야 되는데 모이자 이거야. 모여져가지고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하자 이거죠. 구도가 똑같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통합한다 그러면은 종교도 통합한다. 지금도 보면은 교회가 통합한다고 하잖아 여러분. WCC, WEA, NCCK 정신 나간 사람들아. 왜 통합을 하려고 합니까? 통합을 해요. 누가 통합을 하자고 그랬어? 누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대형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세력이 돌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영상들을. 제가 그냥 허튼 소리 하는지. 사랑의 교회에서 지금 WEA 총회를 한다고. WCC인가요? WEA 총회를 하죠. 합동축도 이제는 제가 합동축이지만 합동축도 이제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성경 그대로 이 현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가야 됩니까? 성경을 바라보고 가셔야 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목사님들 기대하지 마세요. 이제는 목사님들을 기대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똑바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지막 힘을 다 쏟으세요. 제가 얘기했죠 어저께도. 죽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쓰라고. 왜 목사님들이 기대를 해요? 왜? 결국은 목사님들이 실망시킬 텐데. 목사님이 필요하죠. 목사님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게 했는데 이 마지막 때는 그 사람들이 결론은 뭐냐면 배도한다 이거예요. 배도한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다시 기다리지도 않고 저는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지 여러분들 질시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하시길 바라요. 교회가 정말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에 동조하지 않기를 바라요. 비슷하거나 뭐 그런 것처럼 보인다고 하면은 절대 동조하면 안 돼요. 그게 정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WCC와 WEA가 NCCK가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그렇게 동조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보이지 지금은. 흥분하죠.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치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겠군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원했던 통합왕이 서는 거예요. 전 세계를 통합해서 전 세계가 마치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처럼 그럴듯하게 말해가 사람들 박수 칠 거 아닙니까? 막 환호성을 지를 거 아니에요. 진짜 그 왕이 서는 거예요. 그 아시리아 사람, 그 사람이 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서는 거라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진짜 전 세계를 통합시켜서 나라가 다 통합되고 지금 준비는 다 됐죠. 챗 GPT 그다음에 이런 거 다 해서 지금 그냥 언어도 거의 통합이 됐잖아. 이제 거의 바벨탑에서 흩어진 언어가 좀 다시 통합됐잖아요. 거의. 그래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얘기하면 막 바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이 통역사라고 하죠. 통역사. 언어도 통합되고 화폐 통합되잖아요. 지금 코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화폐도 통합이 되고 그렇죠. 경제 나중에 정치만 딱 통합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군사 통합되면 싸울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유토피아 관념이 그거예요. 나라와 다 모두 하나 되면 통합되면은 싸울 일이 없다. 웬걸? 웬걸? 그 힘을 가지고 누구랑 싸워요? 하나님과 싸운다. 하나님과 싸워. 바벨탑하고 똑같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싸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아마겟돈에서 예수님 재림한다는 시간표를 어느 정도 아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쳐들어가게 되고 아마겟돈에서 하늘의 주를 대적하는 거죠. 아까 성경 나온다. 하늘의 주를 대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을 모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구를 대적합니까?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는 이미 됐어요. 주 안에서. 영적으로 이미 된 거예요. 하나는. 단지 우리 육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싸우는 거고 이 하나가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또 하나가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하나이신 것 같이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된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 거듭난 성도는 들어가 있다고. 근데 마지막에 진짜 하나가 되는 거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싸우고 질시하고 질투하는 거고 시기하는 거고 그런 것뿐이고
하나님은 이 땅의 죄인들이 통합하는 거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적그리스도. 사실 할 말은 더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짚어보면서 해야 될 말을 많아. 근데 미리 말을 많이 해놨죠. 666표를 사용한다. 그렇죠? 그 표를 오른손 안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여기다가 표를 받게 한다는 거죠. 그의 수를 세어보니 그 사람의 수라고 돼 있죠.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람이라고 들어간 거는 그 사람. 인자 예수님이 아닌 이상은 그 사람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순이 그 수를 세어보니 666이니라. 상징수죠. 그러니까 이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한다.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매매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아까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적그리스도가 후반부 3년반에 돌변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돌변해가지고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거를 이 후반부 3년반에 신비한 일이라는 게 이제 계시록 11장 이야기예요. 이게 다음에 찍을 영상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 극심한 환란기 때 누구를 보내시냐? 하늘에서 하나님의 종 둘을 보내세요.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 또 소화 안 되죠.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게 뭔 시츄에이션이냐? 여러분 어디까지 믿냐고 그래서 제가 성경 그대로 믿으세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두 증인이 내려와요. 그리고 이 후반부 3년 반에 마지막까지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물론 그들이 죽어서 올라가기도 하지만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그게 언제 올라가는지는 정확히 제가 성경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어쨌든 후반부 3년 반에 그들이 내려와요. 그들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렘넌트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보호를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그게 두 증인이에요. 예고편이죠, 예고편. 영화만 재밌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재밌죠? 안 재밌어요?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현혹되지 마시고, 제가 적그리스도 하는 이유를 얘기했죠. 현혹되지 마시고,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구분해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진짜 오는구나. 근데 교회는 그 전에 가는구나. 얼마나 감사해. 근데 이 메시지가 누구에게 필요하다? 남은 자들에게 필요하다. 제가 늘 얘기했죠. 남은 자들에게 필요하다. 제 책도 남은 자들이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